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혀에 대해서입니다. 혀. 근데 이제 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혀를 지켜야 함. 대표 구절이 이제 두 구절인데 첫 번째 구절은 잠언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자기 혼을 곤경들로부터 지키느니라. 혀를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자기 입과 자기 혀라고 표현했는데, 네, 혀에서 사실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것들인데 결국 이제 혀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혀와 입. 근데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지키지 못하고 혀를 지키지 못하면 항상 곤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을 곤경들로부터 지키게 된다. 라고 했죠.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곤란한 일들이 사실 말에서 올 때가 많죠. 네. 솔직히 뭐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말실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 말을 잘못해서 빚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 또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이 혀 이거를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곤란한 일들로부터 곤경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지켜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쨌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구절이 야고보서 3장 2절인데요. 이제 사실 2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 이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에도 나오지만 혀가 사실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혀가 굉장히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로 인해서 빚어지는 엄청난 많은 불상사들 이런 것들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측면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한 구절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2절은 이는 우리가 모두 많은 것들에 있어서 범죄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범죄를 하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특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말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뭔가 다른 영역에서는 좀 완전한 그러한 어떠한 삶의 형태를 보일지라도 결국은 99까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말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말을 잘 언어를 통제하고 사용하는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반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면 고맙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게 사는 하나의 어떤 영역 가운데 이 말로 인한 범법들이 되게 많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혀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그 말은 또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측면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들을 물리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몸 전체의 방향을 전환하느니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들을 물린다. 여기에서 말은 홀스잖아요. 예? 어떤 정확하게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해서도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재갈을 물리죠. 예. 그렇듯이 우리의 그런 입술에도 어떠한 이런 재갈을 물려야 되는 그런 어떠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재갈을 아시죠? 재갈을 물린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제어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의 배들, 선박들을 볼까요? 4절은 비록 그것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맹렬한 바람들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아주 작은 키 손잡이로 사공이 내키는 곳 어디로든 방향을 전하느니라. 자, 보세요. 굉장히 큰 배가 있어요. 뭐 작은 배도 마찬가지죠. 뭐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을 이겨나가면서 어쨌든 목표한 대로 가고 또 어쨌든 그 배가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키라는 거죠. 네, 키예요. 키는 뭐예요? 이렇게 그 배가 그 옛날 배를 보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물살을 어느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예?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이 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고 있는 손잡이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이걸 탁 놓쳐버리고 풀려버리면, 혹은 뭐 그렇게도 구동이 되는 배가 있지만 뭐 좀 어떤 배들은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방향을 움직이는 건데 그걸 탁 놓쳐갖고 이게 핑핑핑핑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돌아가면서 그냥 막 항방 없이 나아간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배가 큰 위경에 처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하는 어떤 그 배의 그냥 후미에 조그맣게 있지만 그 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걸 보면 이 작은 혀가 하는 일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바로 그와 같이 그 예예요. 혀는 작은 지체이나 커다란 일들을 자랑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커다란 물체를 태우는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작지만 엄청난 이 혀가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불로서 표현하고 있죠. 예. 작은 불씨가요. 뭐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뭐 숯불을 하나 피우더라도 조그맣게 이제 뭐 바람만 이렇게 되면은 조그만 불씨가 그게 이제 완전히 많은 것들을 다 태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솔솔솔솔 이렇게 훅 불어주면은 이게 확 번지면서 결국 이제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커다란 불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그렇다. 정말 불이 다 타가지고 홀라당 타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작은 혀로 인해서 빚어지는 엄청나게 큰 사건, 예? 이런 것들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혀는 불이요, 예? 죄악의 세상이라. 그냥 모든 걸 막 태우고, 예?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영역.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이 육신의 그런 본성, 그걸 자극하고 막 그냥, 예? 들끓게 만드는 거, 불타게 만드는 게 사실 이 혀에 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의에서 태워지느니라. 결국 이 불이 항상 연상하는 건 뭐예요? 지옥의 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멸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이것을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이 작은 혀가 잘못 사용됐다가는 엄청난 화를 당하고 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지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하나의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너무나도 이 혀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지금 이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그런 거를 공감하세요? 동의가 돼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이제 잘못들, 실수들을 할 때가 많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그 옛날 일들을 기억해 보면 결국 말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말 때문에. 예? 그죠? 부부싸움도 말에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써 그냥, 예? 상처를 주고 그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막 그냥 작은 하나의 거짓말이 엄청나게 더 큰 사건을 만들게 되고, 그죠? 그런 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혀의 그런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는 걸 이와 같이 간곡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린 그만큼
이 혀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사나요? 자기는 말 실수 별로 안 해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말로 뭐 빚어지는 문제 저는 별로 없는데요. 이런 사람 있나요? 네. 우리한테도 작은 갈등이 항상 말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말, 단어 하나, 그죠? 그런 것들이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 그게요 헛되게 될 수 있는 건 말을 잘못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혀를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섰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저같이 또 교회 안에서 뭔가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성역 공부는 헛된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하면 제가 뭐 능력 있게 뭐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가 헛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하나를 잘못하면. 그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 본 것처럼 나 자신을 파멸에도 이끌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그렇게 해서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항상 내가 해야 되는 말, 단어, 선택 이런 거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이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적용이 되지만 그런 걸 볼 때 내가 이제 설교나 또 성역 공부나 또 형제자매들 만나서 교제하고 뭐 권면하고 할 때도 정말 주님 제가 이 혀를 주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말함으로써 상처를 주거나 또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이 진짜 헛된 것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주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크겠죠. 항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급히 말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성급히 말하는 거. 잠언 29장 20절에서 너는 자기 말들에 성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도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종류를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말하는 거. 그죠?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이랬다가 감당도 못하고. 그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성급하게 그냥 그렇게 톡 내뱉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에 있어서도 성급하면 안 된다. 성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이 탁 나가려고 하다가도 빨리 일단은 닫아야죠. 입을 닫아야 조금 더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천천히 이야기함으로써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순간순간 막 팍팍 일이 나가기 때문에 저도 이런 면에서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참고 내가 좀 조금만 늦게 얘기했으면 그냥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그 순간에 팍 얘기함으로써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경솔한 거잖아요. 신중하지 못한 거잖아요. 전도서 5장 2절도 얘기해요. 너의 입으로 경솔해지지 말며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성급하게 발설하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의 말들이 거의 없게 할지어다. 그죠? 경솔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급하면 안 된다. 성급하게 발설하면 안 된다. 그죠? 이건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어요 하고 그냥 딱 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의 말들이 거의 없게 할지어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급하게 그냥 성급하게 탁 말해버림으로써 그냥 일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한 번 내뱉은 말은. 그죠? 뭐 그런 격언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도 한 번 내뱉은 말은 뭐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것도 뭐 속담에도 뭐 있지만 그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어떤 치명적인 실수들이 될 수 있잖아요. 자, 또 어떠한 이제 말의 실수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을 피하려면 결국 말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게. 전도서 5장 3절 4절. 이는 꿈이 일의 많음을 통하여 오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음성은 말들의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으로 서원할 때 그것을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바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연관되는 건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매달 저는 서울역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막 선언해요. 막.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안 나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실 말면 되는데, 예? 말은 그냥 막, 많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서운한 것을 갚지도 못하고, 이행하지도 못한다면,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많은 게 문제다. 그러니까 말수를 좀 줄이는 게, 참 우리 여기 권대영 형제님도 계시지만, 참 본받을 만한 형제님이세요. 그죠? 참 이렇게 말씀이 별로 없으셔. 그게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차라리. 저는 말이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조용하고 항상 과묵하고, 항상 들으시고,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을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상담을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그죠? 뭐 내가 지혜롭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내 지혜로 얘기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울까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정말 성경의 원리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뭐 자매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 남자가 말 많은 남자 전 싫어요. 이런 대다수가 그래요, 진짜. 말 많은 남자 싫어해요. 자매들이요. 예. 아, 여자들은 어차피 또 뭐 자기들끼리는 뭐 수다도 떨고 그게 또 어떤 성향이라면 남자들마저도 막 맨날 말 많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이렇게 설레설레 한다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뭔가 과묵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뭐 굉장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말이 많은 사람이 뭐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말 많았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떤 인지를 보면 알아요. 물론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됐지만 어쨌든 그의 육신의 성향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막 툭툭 그러고 막 바로 그냥 얘기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막 못 가십니다. 막 제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냥 말은 그냥 청산유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먼저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도 좀 과묵한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게 유익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로만 하는 거. 말만 살아있어서 이런 표현들 써줘. 우리 입만 살아있어갖고. 아, 저 사람이 입만 살아있어갖고. 뭐 말은 잘해. 근데 행함이 없어. 말은 뭐 그냥 청산유수인데 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 이런 경우. 요한일서 3장 18절이 적용이 되겠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말로는요, 뭘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 제가 말로는 뭐,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말로는 쉽다고요. 말로는 뭐,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천, 순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대신에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게 훨씬 더 값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 거는 또 이제 행동으로 지켜져야 되는 영역이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 없이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남한테 과시하려고 말도 안 했고,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뭐 하지도 않았지만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실천하고 있다면 그게 멋지고 값진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딱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앞서 있는 게 뭔가요? 제일 앞서 있는 게 아마도 이 코나 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코가 높은 사람이야 코가 먼저겠지만, 뭐 거의 제일 먼저 이렇게, 전 배가 나왔으니까 배가 제일 앞으로 나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상 이 얼굴에 있는 입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항상 모든 게 이 말부터 나가요.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반응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어쨌든 그 행함과 실천, 그게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말로써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함, 그죠? 그거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들이 결국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이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의 말들로 내가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요 너의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정당함, justify,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도 이런 그 단어인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넌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정당하다라고 딱 입증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말들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또 반대로 정죄도 받아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있게 그것을 행한 것은 있을 때 우리는 그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말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은 것들을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말 자체가 그렇죠. 말 자체가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판단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회개보고할 것은 내가 행한 모든 거잖아요. 내가 한 말 모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판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영원해서 그것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한 그런 말들,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행한 모든 말들이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아까 항상 원리를 배웠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 말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고도 까먹은 거. 그죠? 그래서 가장 참 우리가 일상에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그 허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그죠? 그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형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요. 말한 거죠. 이게 판명 받는다고요. 그럼 주님 앞에서 섰을 때 할 거 아니에요. 너가 언제 이렇게 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너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냐? 못했습니다. 그러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정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저도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사실 기도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랑도 통화도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해줄게 뭐 제가 기도해줄게 이거 정말 많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천하려고 하는 게 그냥 그 통화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바로 기도하는 거. 그럼 일단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뭐 자주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어떤 그 문제가 오래 갈 것 같으면. 그럼 진짜 자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매일 기도해 줄게 했어요? 그럼 매일 해야죠. 매일 못했으면 그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괜히 지키지도 못할 거 이렇게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뭐 매일 기도해 드릴게요 보다 정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낫죠. 그럼 기도 한두 번 한 건 어쨌든 한 거니까. 근데 내가 매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못 지키면 그거는 판단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에 있어서도 어떻게 내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형제자매님들은 그래서 이 언어 생활, 특히 혀를 잘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죠. 이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이런 면에서도 제어가 된다는 건 항상 나의 입이 주님을 위해서 정당한 것에 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 놓고 집에 가서는 아이돌 노래 틀어놓고 아짜 하면서 막 따라 부르고 있으면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다니까요. 판단받는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의 말들을 하고 정직하게 말들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들을 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또 나머지 일반적인 거에서 우리의 입술은 그냥 일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예 오세요 제가 뭐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입인데 그죠? 입이 하는 일인데 그런 거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뭘로 해요? 말로 하거든요. 말로 가르치니까 부지런히 말해야죠. 말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자료들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집에서 무슨 말들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 이거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 형 왔어?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죠? 항상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행이나 여러 가지 추악한 말들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추잡한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또 많이 대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교제하면서도 하는 농담이에요. 농담. 그죠? 농담도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핵심을 찌르는 그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위트가 있는 말들은 하셨지만 그죠? 농담 시시껄렁한 농담하고 사시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요. 위트는 있었을지언정 언어에도 보면 굉장히 유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어떤 것들을 환기하기 위해서 저랑 이제 뭐 동문 형제나 뭐 이렇게 뭐 멀리 동두천 갈 때도 심심하고 옆에서 졸음 올 거니까 옆에서 막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막 문제도 내주고 하면 막 하하 깔깔 웃고 그러는데 그런 거야 뭐 그냥 정말 그냥 한번 웃자고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뭐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많은 이제 농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그 하는 농담 중에 많은 경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아요. 농담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변명하게 되죠. 어휴, 화났었어. 미안해. 나 농담이었는데.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기분 나쁘게 할 정도의 농담이 된다면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잘 또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항상 정화된, 정제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이런 또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기 이제 압축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 말과 관련된 거는 또 굉장히 많은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뭐 많이들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예, 또 뭐 혹시 나누고 싶은 거나 뭐 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이 텅이라고 하는 이 혀라고 한 단어는 또 실제로 우리가 방언을 뜻하는 타언어를 뜻하는 그것도 역시 텅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뜻하는 그런 것들도 또 영어 단어에서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단어고요. 예,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